라이트 앤 딜라이트 3월 15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는 장면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누구든지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의 신성 침해가 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른 부를 취하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간접적으로 그 일들을 저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그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신성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간접적으로 저해하는 일은 결국 분별력을 혼돈하게 하는 술을 마시는 일이나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 훈련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간접적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일이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즉 거룩한 장소가 신성 침해를 당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제가 현존의 상징, 그것이 하나님의 엄격하고 직접적인 징계로 바로 불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사장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요.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규례와 법도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가르칩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서 어떤 누구라도 그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다른 불이었을까요? 그 다른 불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개인적인 향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불을 붙였거나 금지된 향을 피웠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이 편하니까 그랬겠고 내 취향대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것이 내 취향은 이런 거니까 나는 이것이 편하니까 이런 것도 다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음, 좀 진지하지 않은 생각들, 예배에 꼭 필요한 부분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중하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편안한 대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쁨을 갖게 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성 침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론은 침묵하게 되죠. 왜 잠잠합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데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중대한 음, 범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 그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성소가 오염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처벌하십니다.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시신이 생겼고 그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론의 다른 아들들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들의 삼촌들이 나와서 시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시체를 처리하다가 또 시신을 만지게 되는 범죄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금주 또 분별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왜 그들이 죽었을까에 대한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제사장들이 제대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주와 또 시체를 만지지 않는 일, 또 제사장의 업무를 잘 집행하기 위한 명철함과 판단력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려면 머리를 풀거나 머리를 밀거나 하는 일들이 있고 옷을 찢는 일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아론의 다른 아들들, 그 제사장들도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머리를 만지지 말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애도를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들에게는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부어졌던 그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또 거룩한 옷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옷을 찢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모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슬픔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슬픔에 묶여서 자신들의 감정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분별하는 일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일들, 이 일들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제사장 업무를 위해서 그들은 금주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그들의 명철함과 판단력을 늘 길러야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의적 규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는 누구라도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니 그가 어떤 사람이든 특별히 또 목회자들에게는 그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에게는 사역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씀과 또 애씀이 그 속에서 신중함과 진지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며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